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가는 곳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이 자꾸 들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지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누가 개척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좋은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렸다라는 것이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대한 성도들의 그 소망,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 즉, 이 바울은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계속 신경 쓰고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적인 말이 나오고요. 세상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만나고 싶어서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걸 밝히고 있어요. 13절 보니까요. 빨리 만나고 싶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다. 왜 이렇게 빨리 만나고 싶었을까?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11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라는 것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는데 자기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고 있었느냐? 14절에 빚진 자로서. 빚진 자가 빛을 갖고 싶어서 얼른 만나고 싶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돈을 빌리면 빌려준 사람이 죄인이 된다면서요. 빌린 사람은요, 돈이 되면 갚지 뭐.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떼이지 않을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빌린 사람이 미안해하고 갚을게 미안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바뀌어갖고요. 돈 빌려준 사람이 더 죄송스러운 거예요. 언제 갚어?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에게든지 간에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이러한 빚진 자,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빚진 자로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또 사업하는, 또 가정에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나는 복음 전도자다라는 그런 사명의 소명을 갖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11절 말씀에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것이. 즉 복음을 너에게 빨리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순교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잘 믿고 있으니까 뭐 잘 믿은 대로 잘 나가라고, 믿지 않는 곳으로 나가면 될 텐데, 잘 믿고 순교까지 하고 있는 믿음 좋은 그 성도들에게 빨리 가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성도들 만나야 하는 그 바울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목적을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도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어떤 목적으로 가려고 했느냐?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가고 싶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복음을 믿고 있지만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알고 순교까지 하는 그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지만, 내가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이 들렸던 그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정말로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견고해진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 그럭저럭한 믿음이냐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빛교 안에 모든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불안한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좋은 소식 안에 믿음이 견고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좀 이게 또 이상하죠. 아니 생각해봐요. 믿음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좋은 소문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고 복음으로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지만 바울의 입장은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개척했는지 모르니까 불안해한 거예요. 즉 모든 성도들이 다 순교하겠느냐, 다 견고하겠느냐, 그러지 못한 사람도
받겠더라라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이 정말로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권사님이 목사님, 권사님 그랬더니 나 이제는 교회 일에서 손 떼고 싶어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된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봤을 땐 엄청 오래되셨고 우리 어머님을 도우셔갖고 그 어렵 세월을 다 지냈던 그 권사님이신데 이제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근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얼마나 힘들었으냐. 그렇죠? 교육자들을, 목사님과 사모님을 도와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수십 년 동안 봉사했던 그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싶고 또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말은 그렇게 안 나가더라고요. 권사님, 신앙은요, 놔서는 안 됩니다. 그 한마디 하니까요, 삐치죠. 그죠? 삐치든 말든 정확한 말씀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은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셨으면요, 그 열심으로 봉사했던 그 믿음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느냐면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순간에 사탄은 그 마음에 쑥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들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한빛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러나 앞으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귀찮다. 힘들다. 이제는 좀 멈추고 싶다. 그 순간에요, 내 믿음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이걸 말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며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원하는 거야.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는 환경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삶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견고해져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며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년 10년을 믿었던 모태 신앙으로 50년 이상 믿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내 위치에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거예요. 야, 너희의 믿음 정말 좋아. 정말 감사해. 근데 내가 너희를 빨리 보고 싶은 거는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피차 아니함을 위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전하고 계세요. 12절 보니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피차 아니함, 그리고 너희와 나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이 서로 아니함을 누리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자주 만나서 말씀으로, 은혜로 서로 은혜를 나누며 안위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안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안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야 되고요. 더 서로 위해줘야 되고요. 서로 우리가 우리의 것은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서로에게 안위함을 주기는커녕 불안하고 불신의 씨앗이 되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는 게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또 하는 것마다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여서 뭔가 해나가면 계속 나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눈물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꾸만 안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기는 스스로 좀 빠질 줄도 알아야 되고 낮출 줄도 알아야 되고 남을 높여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도 사람들의 모임,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에서 자꾸 나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자꾸 나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빨리 캐치를 해서요,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잠잠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틀린 것 같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그게 원한다고 하면 따라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너에게 빨리 가고 싶다는 것이.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고 안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소문들이 났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위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안위를 누리는 것, 교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예배까지 드리고 헤어지면 이제 우리는 또 일주일 만에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됐고 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니 실질적으로 한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더 한번 기도해 드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한 영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보다는 남을 내 이웃을 내 교인들을 성도들을 더 찾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요. 이 열매를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로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즉 복음을 전파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신령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고난과 역경 그리고 순절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는 모습을 보는데 참 무서울 정도로 다그치고 있잖아요. 위로하고 참 힘들게 살지 이런 말보다는 견고해져야 된다. 서로 교제 나누며 안위를 나눠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고 다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달리는 말에 책찍질한다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책찍질해서 더 빨리 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정지하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다그쳐서 더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보러 가고 싶다는 것이. 우리 한빛교회의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한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편해질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왜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편해지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이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거두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다른 박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